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과 66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64장까지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65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한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예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17절 말씀 가운데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온 세계 피조물의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고자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아담이 타락했던 이후부터 그 죄로 물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임하실까요? 그분께서는 심판자와 구원자로 임하실 것이죠. 그분은 구원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심판자로서도 임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65장 초반부에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빼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져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심판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회개하라 촉구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은 죄는 무엇이었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을 보이시지만 인간의 악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고 그 메시지를 거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것들과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습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은 헛되고 하나님께서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여서 이집트의 황소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완악한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미 자기밖에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백성들의 죄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노를 일으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선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은 솔로몬은 힘과 권력과 탐욕에 취해서 우상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다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셔서 3년 가뭄을 끝장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못 박게 만들었다. 죄의 완악함의 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과 2장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신성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질서와 창조와 또 수많은 인간의 이 DNA 같은 정교한 설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상이나 조상신들이나 수많은 이러한 미신의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아를 숭배하며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큰 죄악이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깨우침의 지각을 주셨지만은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알고도 무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만들고 무신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는 완악한 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사랑하고 인이 바뀌었기에 계속해서 죄의 길로 나아가는 완악한 모습들이 이 땅에 만연해 있으며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러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핑계할 것 없이 죽음과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성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때에 위대한 일을 이끌었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목회하던 교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죄의 완악함은 어떠했냐?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계속해서 주중에 나쁜 짓을 일삼고 또한 술 취함과 방탕한 가운데 죄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어느 날 그가 밤중에 에드워드 목사님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급하게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목사님, 제가 너무 간밤에 꿈을 꿨는데 두렵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제 간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의 이러한 방탕한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은 1년 뒤에 죽는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꿈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권면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교인은 실제로 몇 개월 동안 그 죄를 끊어버리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예배에 뜨문뜨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드몬드 목사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다시 권면했다고 하죠. 당신 그때 나한테 꿈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완악한 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그 꿈 그냥 개꿈이죠. 그냥 내 정신이 잠깐 착각해 해서 꿈꿈에 불과합니다라고 다시 죄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1년이 지난 그쯤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술 취한 만취 상태로 집에 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를 장례하기 위해서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은 어쨌든 그가 언제 이렇게 됐나 보니까 딱 1년 전에 천사가 경고하고 예언했던 그 시기에 죽음과 장례식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경고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완악한 죄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핑계할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 65장의 말씀이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갓과 문이 11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우상이죠. 갓이라는 문이라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너희가 악을 깨했기 때문에 12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이고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종말의 때 우상 숭배자들, 자아를 숭배하고 악한 귀신들을 숭배하고 악의 길로 나아갔던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 이름 안에서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8절에 보니까 그 포도송이 하나도 상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송이에 즙이 있기 때문에 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포도송이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이른 양 한 마리라도 주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인은 어디에 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은 천국을 네 가지의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즐거운 성, 기쁨이 백성의 기쁨이 가득한 성이 천국이다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 아픔, 고난,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죄로부터 시작된 곳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슬픔이 없고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의 표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기쁨의 놀라운 은혜를 성도에게 오늘도 예표로서 표징으로서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가운데 죽는 어린이가 없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0세에 죽는 일은 젊은이라고 하시면서 젊은이처럼 그 100세가 돼도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이 없는 곳을 천국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심판 명령과 함께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천국에는 이러한 죄의 타락이 치료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는 몸,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성도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노동의 저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건축한 곳에 타인이 살지 않을 거다. 또한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수고와 생산한 모든 것들, 노동의 모든 것들이 헛되거나 탈취를 당하거나 그렇게 수고한 것들이 다 그 허무한 죄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담이 죄 지었을 때 저주받아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고 땅을 갈아도 땅에서 엉겅퀴가 나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죄의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때때로 내가 노동한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저주가 불러오는 효과이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그대로 정직하게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님은 수고한 것들 가운데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죄의 저주를 깨트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인 곳마다 죄의 저주가 끝장나며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오늘도 천국의 이러한 놀라운 복, 천국의 놀라운 복의 예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하나님과의 막힌 교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천국은 기도할 때 막혀있는 그 담이 전혀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막혀있는 죄의 담,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죄의 담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죄가 끝장나 있는 그곳, 천국에서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아름다운 대화와 기도의 놀라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가득한 곳,
또한 우리의 삶에 슬픔이 사라지고 또 죽음이 끝장나고 우리의 노동의 저주가 끝나며 또 기도가 자유롭게 응답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가득한 곳, 이러한 곳이 성도에게는 약속되어 있는 천국이죠. 또한 약속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복을, 영생을 미리 조금씩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놀라운 천국의 은혜, 이사야 65장이 묘사하고 있는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장래에도 주어질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이 땅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 하시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또한 놀라운 생명의 축복과 또 하나님과의 기도의 풍성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러한 천국의 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과 천국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권리와 특권을 누리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로운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시민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말의 심판과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며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있으며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거짓된 우상에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천국 기쁨과 놀라운 영생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과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지금부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시민과 세상의 그 우상 숭배의 신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천국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이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러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